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23절로 26절까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2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이 뭘까요? 바로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오늘 함께 예배하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 우리 주시는 가장 큰 상이라고 믿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있다면 저는 두 사람을 꼽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전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 영적 거장들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도 두 사람에 대해서 가장 긴 절수를 할애하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과 모세는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성경 인물입니다. 모세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당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했던 목회자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과연 모세 같은 사람이 지금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만큼 모세는 도드라지는 인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모세의 믿음을 말하기 전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바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기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돼요. 그 부모. 우리 출애굽기 1장을 펴서 읽어보면 이 스토리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 새 왕은 새로운 왕조가 탄생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전에는 요셉을 총리로 등용했던 왕조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힉소스족, 이렇게 힉소스족. 이 힉소스족은 이스라엘과 동일한 계열 셈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보면은 이방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족속의 힉소스족, 이 셈결의 힉소스족이 왕권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를 점령한 거죠. 그러니 이방인이었던 바로 요셉을 총리로 등용시키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힉소스족 왕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새 왕조가 들어왔다. 이것은 이집트인이 이제는 왕권을 잡고 왕조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위가 이제는 달라졌어요. 이집트의 이 새 왕조는 바로 고센 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번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그 견제 방법이 뭐냐? 피파하기였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번성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 세왕 이 바로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들을 낳으면
모조리 죽여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산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바로는 다시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집어 던져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바로 그 와중에 모세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히브리스 기자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이러한 사람,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환경이나 사람을 바꾸면 되는 것처럼 세상은 말하지만 그것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두려움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두려움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에요. 환경의 변화가 두려움을 이기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결국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되죠.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이 부분을 출애굽기 모세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모세가 잘생겼구나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모세의 외모를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구나 생각을 하지만 유대인들이 잘생겼다는 의미는 우리와 생각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들은 훨씬 우리보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유대인 남자가 어떤 여자를 보고 예쁘게 생겼다 이렇게 말했을 때 외모가 예쁘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성품이 아름답다. 두 번째는 몸이 건강하다. 세 번째는 아이도 잘 낳겠다. 네 번째는 일도 잘 하겠다. 이런 뜻이 뭐예요? 예쁘다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봤을 때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훨씬 합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명령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를 잘 양육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세보다 먼저 모세 이 부모의 믿음을 말하고 있다면 히브리스 기자가 왜 그걸 언급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왕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병법, 논리학, 수사학, 지리학, 민법, 상법, 형법 그리고 모든 문물을 겸비한 그는 왕의 자격을 충분히 갖출 만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보화와 부귀영화가 보장되는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모세가 신실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어머니 요게벳, 그죠? 나일강에 버려졌던 모세를 누나 미리암이 발견하고 공주가 가져갔을 때 유모를 소개해 주는데 누구를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젖을 먹이며 요게벳은 모세를 교육했어요. 바로 부모의 위대한 믿음에, 그리고 궁궐에서 자랐지만 그는 믿음의 유산을 바로 어머니로부터 전성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기자는 이 부분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믿음을 물려받은 것, 이것은 가장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바른 질서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쩌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만큼은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부모로서는. 부모를 통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정상적이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질서입니다. 부모로서 누리는 최고의 영광, 바로 특권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개성받고 그것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믿음을 계승하고 전승하는 것은 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을 계승하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 사회가 너무나 강력한 흡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시대는 우리의 시대보다 더 어려운 영적인 싸움이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따라올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때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부모든 교사든 누구든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내 화술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전하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청년들을 잘 키워야 합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업무는 인수인계하더라도 사람은 인수인계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까면서 떠나면서 후임한테 저 사람 참 골치 아파.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골치 아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경험하기도 전에 모든 것이 골치 아프게 해석되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경험하기도 전에 이미 나한테 잘못된 선입견이 있으니까 관계가 좋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정보를 선점하면 그 사람을 딱 통제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이미 다른 많은 것에 의해서 선점이 되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아예 우린 늦었어요.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겠죠. 아이들은 이 세속적인 세계관이 선점하기 전에 성경이 먼저 그들을 선점해야 합니다. 먼저 탑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들의 안경이 되죠. 그리고 세상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먼저 들어가면 세상의 안경으로 복음을 자꾸 평가하려다 보니까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 세대는 미디어가 호흡이잖아요. 우리가 배워야 하고 가르쳐줘도 모르고 아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힘든데 배워서 해야 되잖아요. 내 몸에 안 맞는 옷을 억지로 끼워 입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 MZ세대들, 밀레니엄 세대들, 지금의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너무 자유스러운 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줌으로, 태블릿으로, 패드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나 애들은 그것이 호흡입니다. 자연스럽습니다. 꼰대 세대가 애들한테 하는 것보다 우리 앞으로 부모의 전략은 바꿔야 합니다. 뭘까요? 자기 세대를 책임지는 지도자.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도록 청소년이 청소년을, 청년이 청년을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이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왜 성장했지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계속 사역을 맡기시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보조교사 세우시고 또 금방 정교사로 금방 성가대원으로 사역을 자꾸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금방 성장해요. 애 취급하면 애예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전쟁통입니다. 계속 오냐 우쭈쭈 이런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복음의 초창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 대부분이 20대입니다. 24살에서 29살 다 청년들이었어요. 갓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 그리고 대학을 내려놓고 온 청년들. 우리 청년들, 우리 동부 공동체 청년들에게 일부 예배 때도 그랬어요.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야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야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다만 그들에게 사역을 안 맡긴 거예요. 사역을 맡기면 사역자가 돼요. 자기 세대들이 책임 있게 감당하도록 다음 세대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야기하지 말고 다음 세대니까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자꾸 다음 세대 하다가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이벤트 해주고 좋아요. 잘한다 손뼉 쳐주고 좋아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좋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걸로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해봤잖아요. 그거 안 돼요. 복음을 경험해야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사역을 주어야 합니다. 자기 세대를 책임져라. 어른들에게 기대지 마라. 우리도 살아가는데 정신없어. 너네들은 네가 책임져라. 언제까지 유아기적인 마인드로 그렇게 살래? 우리 초창기 한국의 모든 선교사들 다 너 또래들이었어. 우리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의 교육이 실패하지 않도록 더욱 기도하고 힘쓰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믿음의 유산을 반드시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이렇게 궁궐에서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은 모세의 믿음,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 포기입니다. 포기. 내려놓음, 종됨, 버림. 이 믿음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전부 이런 것으로 구성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요셉처럼 높은 신분, 높은 지위에서 자기의 형통함과 잘됨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을 그렇게 섬기는 것, 그것도 중요한 부르심이요.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믿음에는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포기하고 내려놓고 낮아지고 종이 되는 것, 반드시 믿음에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는 6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경제 꼴찌에서 2등이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던 나라.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 풍요와 부유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나라,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왜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덕분이에요. 복음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되었고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자들이 죄의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큰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 사람들은 많이 달라졌어요. 형통함, 부, 이것이 이제 물리는 거예요. 이게 물려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믿음의 요소입니다. 그게 뭘까? 남들이 하지 않는 희생, 남들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는 무엇을 포기했을까?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여러분, 더우시면 앞에 에어컨 좀 켜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모세는 무엇을 포기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신분, 지위, 특권, 이것을 포기했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요셉이나 다니엘, 에스더와 같은 그러한 지위나 특권이나 신분을 갖고도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일꾼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봐도 정치인들 중에, 기업가들 중에 또 높은 위치에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우리의 지위나 신분이나 특권을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는데요. 여기에 바로가 누구냐?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 툰모세 1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주 이름은 하셉수트입니다. 모세는 차기 대권을 노릴 만큼 그는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왕족의 특권, 그 안락함,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믿음의 현 주소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잘 나갔고 잘 되고 높아지는 이러한 그걸 선택하는 세상 가운데 어쩌면 그는 반대로 선택했습니다. 내려놓고 낮아지고 종되고 포기하는 것. 여러분, 세상은 항상 높아져야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많이 가져야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자리를 포기하고 종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높아져야만이, 남들이 인정해야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은 힘, 파워를 강조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포기하고 내려놓고 종이 될 때 그곳에서 나를 만날 수 있다. 그것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에 힘이 생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자리임에도 남을 위해 양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이 나는 받은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누린 게 너무 많아요. 더 높은 곳으로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런 자족의 은혜를 아는 성도, 이게 진정한 성도지 않습니까? 무한 경쟁 시대에 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주님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종됨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모세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을 좋아했을까? 25절에 보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모세가 좋아했던 것이 있어요. 뭘 좋아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믿으세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너무 낡았어요. 한 30만 탔어요. 그래서 주차도 아무렇게나 하고 뭐 옆 사람 그냥 긁어도 그냥 가세요. 그리고 누가 문을 열다가도 부닥쳐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비싼 값을 주고 새 차를 샀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혹이나 누구나 긁지 않을까? 그리고 주차도 아주 신경 쓰겠죠. 가장 안전한 곳에. 왜 그렇습니까? 새 차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 차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더 이상 세상의 욕망, 더러운 욕망, 죄로 우리 자신을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신을 더 가꾸고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진리로 여러분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고난받는 걸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겁니다. 따라올까요? 잠시. 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은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걸 그는 자초한 것입니다. 죄악의 즐거움은 특히 잠깐입니다.
인생은 손살같이 흐릅니다. 정말 빠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이란 새색시가 시집 와서 김장 30번만 담그면 다 가고 마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인생은 짧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즐거움이 잠시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목숨 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 정말 잠시입니다. 잠깐입니다. 순식간에 갑니다. 젊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50만 넘어봐요. 달라집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 제 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아빠 그러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뭐 해? 이러더라고. 그래 좋은 질문이야.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전사님들은 그래 늘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기도하시지. 그래서 예수 믿는 어르신들은 장수한다? 건강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아직 젊어서 잘 몰라. 잘 몰라. 모든 건 잠시야. 순식간이야. 다 지나가.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런 이야기를 어제 잠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120살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편 90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우리의 인생이 손살같이 지나간다는 말이 바로 이 표현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나 그런 잠시뿐인 인생에도 우리가 영원히 사모해야 될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26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종종 장례식장에 우리가 참여를 합니다. 저도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그리고 유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최고의 위로가 뭘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되지? 여러분 어떤 말도 위로 안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위로 뭘까요? 천국 가셨습니다. 이 가장 큰 위로, 가장 큰 설교,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큰 상은 없습니다. 오늘 모세처럼 이집트의 모든 보화를 가졌더라도 모세는 죽어 피라미드에 묻혔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를 앙망했기에 천국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슬픔을 겪고 좌절을 겪고 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못해서 해야 하니까 억지로 겨우겨우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을 하세요. 행복해하면서 하세요. 그리고 포기하고 낮추고 내려놓고 버리고 그 길을 선택하며 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천국 비유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한 농부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즐거워하며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했어요. 왜요? 이 농부가 왜요? 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을까요? 이 농부는 알아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압니다. 무엇이 더 진짜 보물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진짜 보물인지 알기 때문에 기꺼이 포기하는 거예요. 기꺼이 내려놓는 거예요. 기꺼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하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 오실 그날 주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한 그 일대로 상급을 주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그렇죠.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포기하고 버리고 좁은 길을 선택하면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주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수고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기억하세요. 그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셨다.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믿음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포기하고 내려놓고 종이 되고 낮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속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장차 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상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뭘까? 한번 따라할까요?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250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어요. 정말 황량한 들판이 쫙 펼쳐져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니 홍해도 갈라졌고 만나가 내렸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천국의 맛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보호와 인도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은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 영혼이 온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이것이 천국이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은혜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천국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늘의 기적, 하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맛을 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